히브리서 11장은 우리 신앙 선배들의 일종의 명예의 전당과 같은 성경장입니다. 이 명예의 전당을 둘러보면서 우리를 가장 놀라게 만드는 한 사람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우선 라합은 여자였습니다. 전혀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를 살았던 소외된 계층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때 배경이 한 주전 1400년 정도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입니다. 그때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선택받지 못한 이방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인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면서 싹 쓸어서 전멸시켜 버려야 될 족속 중에 한 족속,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족속, 아모리 족속, 거기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기생 라합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우리말 성경은 그녀를 기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prostitute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매춘부 창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그녀에게로 들어가기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도성 안의 상황을 들어보아야 됐고 자신들의 신분은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기 제일 적합하고 좋은 곳, 술집, 기생집, 이런 곳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이 여인의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본문의 저자, 히브리서 저자, 그 사람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다. 라합의 믿음 때문에 그녀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린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성경 속에 그 이름이 올라갈 정도였을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라합에 대하여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은 어떤가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기생 라합의 믿음은 고백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고백이 있었다. 고백이 있는 믿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귄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고백, 프로포즈 이런 걸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쉽게, 가장 쉽게 내게 선물을 주는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쉽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알 수 있는 방법, 고백입니다. 입술로 무엇을 말하는가?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이 사람 누굽니까? 신자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가장 단순한 고백이 그것입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그 사람을 신자로 보는 것이죠. 고백.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신자가 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 신앙이 된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 고백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고백 때문에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신앙이 머무는 것이라. 그렇죠.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죠. 마음이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몰라요. 머리인지 가슴인지 배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마음에 있죠. 무엇이? 신앙이. 그럼 우리 입술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는 거죠. 마음은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있는 곳이고 입술은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는 곳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이 되면 안 됩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입술로만 고백한다 그러면 그것은 가식이고 위선입니다. 반대로 마음에는 있는데 입술로 고백할 수 없다, 이건 비겁한 거죠. 마음으로 믿는데 입술로 고백 못한다,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비겁한 거죠.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여호수아서 2장의 이 말씀, 특히 여호수아 2장 우리가 읽은 9절 이하에서 보면 우리는 이 가나안,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온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난 후에 그들에게, 그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 이방 여인, 이 기생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생 라합이 무엇을 고백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과연 무엇을 고백했는가? 먼저는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여리고 성, 여리고 땅, 여기 너희한테 준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라합이 살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겠다고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죠.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 그것이 바로 이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니까 이때의 시점이 1400년으로 보면 600년 동안, 600년 전에 줬던 약속,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전해주고 가지고 있었던 약속,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을 수도 없이 알려주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자주,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렸던 약속,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라합, 기생 라합, 이방인, 자기 나라 그 땅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 사람은 믿는 거예요. 저기서 들어와서 이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을 잘 안 믿고 잊어버리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믿고 있는 이러한 아이러니를 우리는 본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이요, 부정한 여인이었던 라합이, 우리가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하는 여인이고 창녀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그걸 믿는다니까요. 또한 라합은 10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십니다라고 이 여인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사용했던 표현이고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던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땅과 하늘에 가득하여 전 우주에 가득 찬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그 지역 신으로 믿던 시대 아닙니까? 그 지역에만 있고 또 다른 데 가면 없고, 심지어 우리가 예전에 봤던 야곱도 하나님이 베델에서 광야에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신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 이 기생 라합도, 그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도 자기 신은 자기네 동네나 있는 줄로 알았는데 이 기생 라합이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 천지에 계신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유일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기생 라합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접하지 못한 이방인이었고 율법 교육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한 이 여인, 이 이방인 라합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그냥 쉽게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13절에서 보십시오. 13절에서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살고 싶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정탐꾼들에게. 즉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살고 싶은 것을, 구원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멸망당할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이제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 고향 이 땅, 내가 사는 이 성을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어서 이 땅이,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을 나는 압니다. 멸망당할 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여인이 이것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라합의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입술의 고백인 거예요. 믿고 나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생 라합의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은 어디서 말미암은 것일까? 이 여인은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믿음이 생기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한번 예배 참여하고 설교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 다 믿음 생깁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5년, 10년, 심지어 20년이 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이 생겼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일까? 라합이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에서 보시면 그거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이것을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다 들은 거. 그런 소문, 이웃나라 소문, 그 당시에는 다 그런 게 다 금방금방 전해지잖아요. 쳐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 그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다 들은 거예요. 그 일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저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사람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저들의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어찌 가능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이웃 나라 왕, 저 바산 왕 옥과 시온,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쳐 부숴줬다. 그 얘기까지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런 내용을 들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생겼는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생긴 것은 그 성 안에 기생 라합 하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듣고도 믿은 사람과 듣고도 안 믿은 나머지 모든 사람, 안 믿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교인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등록교인 모두의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런 믿음 가지고 천당 갈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었던 사람은 오직 기생 라합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다 가다 들러서 쉬다가 갈 남자들이, 나그네들이 전해준, 들려준, 술집 와서 뭐 하면서 뭐 어쨌답니다, 뭐 이랬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한 남자들이 전해준 이스라엘의 점령하는 소식,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소식,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고 쳐부순 소식, 이런 것들을 이 기생 라합이 그렇게 전해준, 자기 집에 들어왔던 남자들이 전해준 얘기를 듣고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의 비밀이 가득히 적힌 성경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죠.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에도 제가 말씀 보내드리고 뭐 수요일이나 주일 같은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집에서 기독교 방송, C채널도 있고 극동방송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많죠. 그 모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면서 성경이 집집마다 몇 권씩 있는 시대에 살면서 성경도 없고 소문만 들어서 믿음이 생겼던 이 여인과 우리를 비교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기생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고백이 있는 믿음, 고백이 있는 신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상에 대하여 듣고도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대상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행함이 있었다, 행동이 있었다, 실천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녀의 입술 고백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믿음에 근거한 구체적인 행위,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떤 행동인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 오늘 읽은 거 봤더니 먼저는 자기 성에 들어왔던 그 정탐꾼을 영접하고 보호해서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행동으로 이것을 나타낸 거죠. 여호수아 2장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거짓말로 정탐꾼 잡으러 온 자기 나라 사람들, 자기 나라 왕이 보낸 두 사람을 거짓말해서 다른 길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사실 이게 뭡니까? 배신하는 행위 아닙니까? 걸리면 자기는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소문을 듣고 생긴 그녀 마음속에 생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녀는 이런 행동을 했던 거죠.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훗날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25,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녀의 행동은 믿음이 있었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였죠. 행함,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의 대표로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함의 대표로서 그 뒤에서 지금 라합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라합은 당당하게 그 기생, 그 창녀 라합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거기서는 같은 반열에 놓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행동이 믿음과 모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야고보는 성경 속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도 보십시오. 14절에서 보면 이제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 그녀를 여리고에서 구원해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내가 너희 잘 대접할 것이다. 그녀에게 구원의 소망을 준 것이죠. 이러한 약속이 끝나자 라합은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여리고 성 밖을 향하고 있는 자기 집 창문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줄을 매달아서 도망치게 만들어줍니다. 떠나면서 저들은 그녀가 그녀에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여호수아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날 밤이 지난 후 굳게 닫힌 여리고 성벽의 한 창가에는 붉은 줄이 걸리게 됐습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정탐꾼들을 도망치게 만든 다음에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매 달았던 것입니다. 그 붉은 줄은 뭐겠습니까? 표시를 하는 거죠. 빨간 줄이 매달린 이 집, 유일하게 그 집에만 빨간 줄이 매달려 있잖아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살려줄 집으로서의 징표, 표시, 빨간 줄을 매단 집 안에 있는 사람만 살려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붉은 줄을 매는 행동, 이것도 바로 라합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라합의 가족들은 모두 이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창가로 모여서 구원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침내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함락 작전을 개시했죠. 매일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창에 붉은 줄을 매달았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전부 다 구원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생 라합의 믿음은 고백에 따른 실천적인 행동이 있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동, 자기의 행위로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낸 거죠. 그런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아니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전부 다 믿는다고 하고 웬만하면 다 나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새신자나 처음 데리고 오는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나 믿습니다 하고 웬만하면 다 세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행동이 되는 거죠. 믿음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몸으로 드러내는 행위로서 보여주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는 고백이 있었고 몸으로서 그것을 증명을 해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이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상급을 받은 그녀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진정한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올라옵니다. 당연히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그 말씀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이 있고 그에 따르는 행위가 있었던 기생 라합이 받아 누린, 그래서 그녀가 받아 누린 상이 무엇인가? 어떤 상을 받았는가? 이런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상을 주셨는가? 먼저는 자신과 가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구원. 여호수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이때 그 17절에 보면 그 집에 동거하는 자, 이것은 그 집에서 계속 살아온 동거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리고 함락 당시 그 집안의 그녀와 지금 그 시점에 함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해 죽는 그 상황에서 라합과 그녀의 집에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시의 기생, 즉 창녀였던 라합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천대와 멸시를 받았을 것이고, 자기 딸이 그렇다 그러면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멸시, 천대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녀와 함께 거한 가족들도 그녀와 비슷한 천대,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생 라합의 집안 모든 식구와 가족들은 그 사회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였든지 간에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날 그 시점에 그 붉은 줄을 맨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른 행함이 있었던 라합이 받아 누린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자신과 가족들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바르게 잘 가지고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의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을 내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집안에 있는 가족들, 내 마음에 예수의 붉은 피가 발려져 있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합은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고백이 있는 믿음,
라합의 행동이 따른 믿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상, 가장 놀라운 상,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거죠. 이들은 살아난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들은 육체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영혼까지 살아난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었으니까요. 몸은 땅에서 죽었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천당 가 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 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받아야 될 상, 가장 첫 번째 상, 구원의 축복, 구원의 상. 내 영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영혼, 이것이 가장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라합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첫 번째 축복이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믿고 행동하여 사자들을 숨겼을 때 그녀가 받은 복, 자기와 가족들의 구원,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편입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가나안 족속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하나님 택자의 반열 속에 들어간 게 된 거죠. 완전히 바깥에 있었던 자식이었었는데 양자로 입적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속에 엄연히 들어가게 된 거죠. 전부 다 아모리 족속 아닙니까? 전부 다 진멸당해야 될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의 믿음, 그녀의 믿음, 그녀의 신앙 고백, 그녀의 행동,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는데 그녀가 상을 받아서 자신과 가족들이 살아나고 그 모든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생 라합이 받아 누린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합이 받아 누린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합이 구세주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녀의 이름이 성경 속에 기록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라합은 살몬이라는 유다지파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라합이 살아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눈이 맞은 거죠. 누구하고? 유다지파 살몬하고 눈이 맞은 거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살몬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던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거기서 정탐 갔다가 나중에 그 여인이 살아나고 눈이 맞아서 그 여자하고 결혼한 거죠. 이들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보아스가 태어났습니다. 보아스는 어디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성경 룻기에 나오죠. 모압 여인 룻과 결혼했죠.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녀는 마침내, 라합은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구세주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당당히 믿음의 선배들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어서 그 이름과 행위를 오늘날까지 주전 1406년 7년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이 시점까지 우리에게 그녀의 이 탁월한 이름, 이 유명한 이름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고 우리가 그녀를 알고 그녀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지식에 따른 신앙 고백 그리고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상주심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밴드에 예화 하나를 올려드려서 꼭 읽으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예화를 들으셨을 텐데 그 예화의 확실한 근거와 출처를 제가 책에서 찾아서 올려드린 것입니다.
1859년에 프랑스 고개사인 샤를 블롱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사이에 줄을 매고 그 사이를 횡단하는 고개를 벌렸습니다. 가끔 고개사나 마술사들은 남들이 안 하는 거 잘하고 좀 튀어 보이려고 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야 되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에다 줄을 매고 거기를 건널 생각을 이미 이 사람은 19세기에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한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의 캐나다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한 곳이 나이아가라 폭포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저 긴 줄을 불렁댕이 저 사람이 건널 수 있을 것인가 의심했죠. 횡단에 앞서서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이 줄을 타고 여기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심했지만 그래도 고개사이기도 하고 하겠다고 하니까 격려하는 차원에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 밧줄을 타고 거뜬히 그 사이를 건넌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가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 줄 위에서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려고 하는데 내가 이 줄 위에서 외발 자전거 타고 건널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계십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위험한 생각, 위험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또 격려하는 의미에서 혹시 할 수도 있다 싶어서 박수를 막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이 불렁댕은 그것도 마침내 해냈습니다. 다음으로 불렁댕은 대나무로 된 그 신발을 신고 내가 이 줄을 건너겠습니다. 사람들 박수를 보냈고 건넜습니다. 이번엔 내가 여기를 눈을 가리고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점점 다 성공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그를 더 믿기 시작했고 그들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불렁댕은 자신을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사람을 업고 이것을 건널 수 있다고 혹시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전부 다 성공을 했거든요. 전부 다 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전부 다 이제 확신한 거죠. 그러자 불렁댕이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곳에서 여러분들 중에 제 등에 업혀서 이곳을 건널 사람이 있으면 나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한 것입니다. 아무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눈앞에서 불렁댕이 하는 모든 고개를 다 보았고 박수를 보냈고 다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박수 쳤던 사람들이 사람도 없고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나와보세요. 제가 그 사람 업고 건너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조용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불렁댕이 등에 업혀서 폭포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적을 깨고 한 사람 자원자가 나갔습니다. 내가 당신 등에 업혀서 건너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아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아들이 아니고 매니저입니다. 그 당시에도 고개사고 했으니까 같이 다니는 사람 매니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매니저입니다. 그러자 불렁댕은 그 사람 자기 매니저죠. 매니저 콜코드를 업고 무사히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콜코드라는 사람 불렁댕의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니까 누구보다 불렁댕을 잘 알죠.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다는 걸 알았죠. 불렁댕이 자신을 업고 거기를 건널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는 콜코드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자기 몸을 불렁댕이에게 맡겼던 거죠. 그래, 나를 업고 건너시오 하고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도 이렇습니다. 참된 믿음도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먼저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콜코드가 불렁댕을 알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에 박수치고 동의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그의 등에 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라합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을 듣기만 하고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지식이 내 귀를 통하여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전해집니다. 지식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동의해야죠. 동의해야죠.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건널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라합도 이 땅
이 여리고성 준 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동의가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행동을 해야죠.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콜코드는 자기를 맡겼습니다. 불렁댕에게 업고 건너시오. 기생 라합은 내가 당신을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간 당신들 보낸 다음에 붉은 줄을 맵니다. 나를,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믿었죠. 100% 믿었죠. 의탁했죠. 신앙은, 믿음은, 참된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변이 전부 다 안 보여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어 맡기는 거죠. 그 여리고 성 안에 아무도 안 믿었는데 라합은 믿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가족들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창에 붉은 줄을 맨 거죠. 그 정탐꾼들을 숨겨서 거짓말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살려주었죠. 그리고 붉은 줄을 맸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그는 마침내 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그녀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입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까지 들어서 알고 지식은 있는데 아멘은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완전히 의탁하지 않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이제 몸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하고 읽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셔야죠.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배우는 대로 사셔야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실천, 신뢰, 의탁, 헌신,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참 신자들은 여기서 판가름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천성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듣는 것, 그 다음에 동의하는 것,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못하는 장면이 이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맡기는데 돈에 맡깁니다. 사람에게 맡깁니다. 아들에게 맡깁니다. 딸에게 맡깁니다. 보험에 맡깁니다. 다른 뭔가 연금에 맡깁니다. 뭔가 다른 것에 내 노후나 장래나 남은 생애와 남은 생애 시간들을 맡기고자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잘해주는 딸, 아들, 너무너무 괜찮은 남편과 아내에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맡길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우리 생애 전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전부 다 맡길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오셨죠.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백신이 나와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치료제든지 뭐든지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믿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이 땅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은 찾아보면 내 가족들 정도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희가 정말로 믿고 의탁하고 이거 하나는 결코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붙으시고 확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자신을 얹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순전한 신앙은 여기서 판가름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병 다 안 고쳐줄 수 있습니다. 다 돈 잘 벌고 다 형통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다 주고 병 다 고쳐주고 다 잘 살게 하겠다고 약속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이고,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전한 것뿐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땅에서 육신이 적당하게 살다가 너의 영혼, 바른 믿음 생활을 했을 때 너의 영혼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신 것이지 육체를 책임져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났지만 그들이 영혼이 살았습니까? 돌무더기 속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창과 칼 속에서는 불태우는 것 속에서는 살아났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살아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혼인 거예요. 내 영혼인 거예요. 우리 자식들의 영혼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인 거예요. 정말로 맡겨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영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고 라합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 생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말씀에 대한 동의,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